오늘은 이사야 35장 6절의 말씀을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의 마지막 요점이자 세 번째 요점인 벙어리의 혀가 가장 노래를 잘할 때는 언제인가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말 못하는 백성의 혀가 가장 노래를 잘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벙어리의 혀가 노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항상 노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혀가 자유롭게 되면 그것은 결코 노래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이 쓸쓸한 광야에서 울부짖는 자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울부짖고자 한다면 저로서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때에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들은 소리가 크든 작든 항상 노래합니다. 때때로 그것은 낮고 잔잔한 음조입니다. 때로는 다소 깊은 저음의 소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음이 최고조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노래하는 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십자가 밑에서 짐을 벗었을 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노래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존 번연이 철로역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압니다. 번연은 가련한 순례자가 십자가에서 그의 죄의 짐을 벗었을 때 3번씩이나 껑충 뛰었고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떠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그때 3번씩 펄쩍 뛰었던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로 뛸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진 것을 보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구주의 무덤 안에 묻혀버린 것을 보고 뛰었을 때처럼 그렇게 높이 뛰었던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번영과 관련된 짤막한 이야기를 들려줄까 합니다. 일전에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든버러에 선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젊은이였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선교사가 된다고 해도 고국에서 멀리 떠날 필요는 없어. 나는 에든버러에서도 선교사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자, 이 젊은이는 출발하였고 그가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전도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나이든 생선장수 여인들 중 하나를 만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여인들을 만난 적이 있다면 그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이지 아주 특별한 여인들이니까요. 자, 그 젊은이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군요. 당신이 또 하나의 짐, 곧 영적인 짐을 지고 있는지 물어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녀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존 번연이 철로역정에서 말한 짐을 의미하는 겁니까? 젊은이, 만약 그런 이유로 말하는 것이라면 나는 이미 여러 해 전, 곧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짐을 벗어버렸다오. 하지만 나는 그 순례자가 행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행했습니다. 존 번연이 말하는 그 전도자는 자신의 교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당신의 눈에 빛을 간직하고
저기 있는 좁은 문으로 달려가시오. 그 참 무슨 말인지 그것은 그가 달려갈 곳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저 십자가가 보입니까?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시오. 자,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는 대신 그 불쌍한 순례자를 먼저 좁은 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감으로써 많은 일들을 겪었지요. 그는 늪에 빠지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자, 이제 그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 절망의 늪지대를 지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젊은이, 그런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나는 짐을 등에 진 채로 지나는 것보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지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 나이든 여인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요, 만약 당신이 구원받고 싶다면 세례의 연못으로 가십시오.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교회로 가십시오. 이것저것을 하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좁은 문에 앞서 십자가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는 죄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곳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짐을 벗어 버릴 때까지 십자가 밑에서 짐을 풀고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찾을 때까지 당신은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래할 때입니다. 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합니까? 예, 그들은 교제의 시간에 달콤한 노래를 부릅니다.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달콤한지요.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연합, 그것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든 혹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든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요. 우리의 마음이 고양되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느낄 때, 그분과의 생명의 연합을 느낄 때, 그때가 성도에게는 노래할 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주의 만찬에서 귀한 노래의 때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떡이 떼어지고 포도주가 부어질 때 얼마나 자주 저는 노래를 불렀던지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이 노래에 참여합니다. 겟세마네를 내 어찌 잊으리. 그곳에서의 치열한 싸움과 고뇌와 피의 땀방울을 보고서 내 어찌 주님을 잊으리. 골고다에 머물며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니 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위한 희생 제물, 내 어찌 주님을 잊으리. 자,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가 노래할 최상의 때는 여러분과 내가 죽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전설로 전해지는 이야기의 백조와도 같습니다.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백조는 일생 동안 결코 노래하지 않지만 죽을 때에는 항상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일생 동안 먹구름 아래에서 풀 죽은 모습으로 다니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그들은 백조의 노래를 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강물이 고난이라는 검은 진흙으로 뒤섞여 흐른다고 해도 그것이 바다의 흰 파도 거품과 맞닿기 시작할 때 짧게나마 반짝이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인생길의 짐으로 인해 낙심할 때가 있지만 마지막에 이를 때 우리는 달콤한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당신은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어도 죽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을 해치지 못합니다. 무덤이 두렵습니까? 그것은 에스더가 자기의 주인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잠시 몸을 담그고
향료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던 욕조와도 같습니다. 당신은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 죽는 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고통입니다. 생명을 연장하려고 애쓰는 고통이지요. 죽음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 그 자체는 하나의 부드러운 한숨에 불과합니다. 착고가 풀어지고 영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최상의 순간은 마지막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천국에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원히 부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순간입니다. 자,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지금 우리의 노래는 빈약하며 노래를 부를 때 아마도 우리는 수줍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맑고도 청아할 것입니다. 자, 일전에 저는 이런 생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즉, 천국에서 주님은 이 세상에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 멀리 잘못된 길로 갔었던 큰 죄인들, 가장 심하게 악행을 일삼던 자들로 하여금 완벽한 노래를 소프라노 음조로 부르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저는 그런 소리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찬양대에서 알토로 노래하도록 선택하신 사람이 오늘 이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이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한다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면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노래할 것입니다. 천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구원받은 자들도 본래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본성상 말 못하는,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 벙어리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든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 하나님의 복되신 약속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 말하지 못하거나, 고난이 무거워 말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드릴 말씀이 없어 말하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입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노래하는 참된 주의 백성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찬양하지 못하던, 주의 이름을 노래하지 못하던, 주의 영광과 그 은혜를 노래하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구원의 감격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찬양뿐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복된 주의 성도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조국 교회와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이와 같이 말 못하는 자들이 노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가까웠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